독일의 사회학자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입니다. To have or to be, 한국말로는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현대 산업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현대 산업 사회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소유를 집착하는 삶에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삶. 그의 지적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실제로 이 사회는 사람을 평가할 적에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얼마만큼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또 그가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느냐, 또 그가 어떤 학교의 졸업장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소유에 집착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 모두를 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더 많이 소유한다고 더 많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더 많은 문제를 이 땅에 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누군가는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소위 소득 불균형, 또 소득의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리 프롬은 우리 인간은 소유의 양식이 아니라 존재의 양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이 주장, 그의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가졌느냐로, 무엇을 소유했느냐라고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그리고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바로 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 사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막 건넜습니다. 지금이야 개울물 정도밖에 안 되는 요단강이지만 당시에는 배가 있었을 정도로 큰 강이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즈음에는 시기적으로 물이 넘쳐나서 강둑까지 흘러 넘쳤던 그런 만수의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들의 사기는 지금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파죽지세로 몰고 갈 기세입니다.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기가 살아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을 목격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 마음이 낙심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군사 전략가는 아닙니다만은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공격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사기를 북돋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될 때 용기를 주면서 우리 돌격하자고
전쟁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막 북돋아서 지금 나가야 합니다. 작전을 짜야 합니다. 무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런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반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간담이 서너져 있는 이때에 공격 명령을 내리셔야 마땅한 하나님이 멈추라는 겁니다. 스톱, 멈춰라. 그리고 돌칼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칼이 날카로우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 돌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외과적 수술을 말합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돌칼로 잘 잘라지지도 않는데 썰어내는 거예요. 피가 막 나겠죠.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적어도 남자들은 이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정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앓고 있어야 합니다. 생사를 잘라냈는데.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리고에서 문을 열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거나 혹은 전면전으로 붙어온다면은 전부 다 몰살입니다. 전쟁터 나가서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일종의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는 할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는 것. 그게 그들의 꿈이고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이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왔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요,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 자,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집트의 삶의 종지부를 찍는 행위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단강을 건넌 이 행위는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행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갈라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었고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에 오늘 본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생산된 곡식을 먹게 되자 만나가 그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과 가나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가나안의 농작물은 서로 대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그들의 굶주림의 위기를 넘어가게 해준 것은 바로 만나,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바깥으로 나가면 진 주변에 하얗게 내린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루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하늘을 쳐다봐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루라도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날은 굶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그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생각하고 자각했습니다.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립해주는 하나의 상징적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볶은 곡식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 땅에서 생산된 야채, 과일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광야에서는 내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것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가나안에서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풍요는 그들에게 영적인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풍요롭죠. 모든 것이 만족스럽죠. 광야 생활과는, 만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맛난 음식들을 먹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루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렸기도 했겠죠. 하지만 만나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비록 생존의 위기를 매일매일 맞이했지만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나,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룩한 만나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인생의 새로운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아도 내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보장되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바알 신은 여간 매력적인 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신만 섬기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신만 섬기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 몸에 새겨 잊지 않도록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단순한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결코 이것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내 몸에 새겨서 기억하고자 하는 거룩한 예식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위험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딱지가 안고 모든 것이 나아갈 즈음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40년 전에 생겨난 절기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벌어졌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 처참한 그 저주의 현장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처참한 기억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천사를 이집트 전역에 보내셨습니다. 그날 밤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들과 동물들의 첫 배, 처음 태어난 것도 다 죽어 넘어졌습니다. 참으로 공포스러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집트 전역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 기둥에 칠하고 임방에 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큼은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단순히 피를 발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pass over, 넘어갔다, 지나갔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어본 어르신들 중에 총탄이 빗발치고 폭격이 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느꼈을 법할 경험이었을 겁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어르신들이 그 전쟁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가정의 품에 안겼을 때 느꼈을 법한 그런 경험, 그들은 바로 그 유월절의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식을 지금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들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저녁입니다. 니산월이란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3, 4월 정도 되고요. 14일이니까 보름입니다. 보름. 그날은 밤에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교교하게 비춰주는 그 밝은 보름달 아래서 그들은 40년 전에 행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 그 유월절의 역사를 지금 다시 기념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이 가나안의 생활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더 하나님을 꼭 붙들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자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시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 절기를 차용하셔서 주님만의 독특한 성만찬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건네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며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잔을 건네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죽음이 지나가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지나가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끝까지 지켜내고 보호하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유월절 주님이 치르신 성만찬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서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성을 한 바퀴씩 동고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마지막 날의 명령대로 나팔 불고 소리 좀 질렀을 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무너졌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개입하시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여리고 전쟁,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금 여리고 성이 앞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 성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도대체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겠지만 그 풍요를 경험하기 전에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으며 기도할 적에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도래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니 너희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먹을 거 아닙니까? 입을 것 아닙니까? 내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성공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명예를 얻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한 인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정립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기 전에, 그것을 쟁취하기 전에 너희와 나 사이에 확인해야 할 관계가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건강은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부는 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잘라내며 할례를 행하며 그리고 그 비참했던 죽음의 기억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췄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멈춘 것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그 전까지 한 10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70년, 80년 지나면서 심지어는 교회 간판만 걸면 성도들이 몰려온다고 말할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멈췄고 오히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즈음에 한국교회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미국의 잘 나가는 교회들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여온 것이 구도자 예배고 열린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가 들어오자 몇몇 교회들 또 몇몇 젊은이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앞을 다투어서
강단을 없애고 무대를 만들었고 음향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전자악기를 구입했고 드럼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통계는 교회가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잘 나가는 미국 교회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시스템을 들여왔습니다. 드럼을 치고 찬양을 하고 열린 예배를 드리고 드라마를 하고 영상을 쏘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열린 예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도자 예배 자체가 무슨 흠이 있는 잘못된 예배는 아닙니다. 본질을 망각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시스템은 들여왔습니다. 악기는 들여왔는데 예배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드럼을 치면, 전자악기를 쓰면, 영상을 쏘아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회복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축도 이후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빠른 예배는, 빠른 비트의 찬양은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열린 예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도 이후에 시작이 되는 삶으로서의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향력은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내리막길을 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몸을 숨긴 아담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닙니다. 혼내려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아담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핑계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주님을 실망시켰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것은 야단치려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물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받들었던 요나,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풍랑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그를 삼키게 하신 것은 그를 벌주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한 거였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십니까? 무슨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어떤 새로운 일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성공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 성공을 꿈꾸기보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